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1.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즉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그분께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지난 며칠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나는 그녀가 기도의 응답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한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서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카일과 딜리치의 구약 성경 주석에 따르면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뜻하는 샤루와 엘에서 아인이란 자음이 탈락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분의 백성, 특별히 고통받는 한 여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는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아이들의 이름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이름이 예쁘거나 멋있으면 귀신이 시샘을 해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더 멋있고 예쁜 것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 중에는 멋진 헌신을 담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그 이름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는 왜 그녀의 아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한나의 소망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망입니다. 누가 그 고통스러운 선교사의 생활에 헌신합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을 바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녀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시점 이전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깊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그녀의 깊은 슬픔 가운데로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녀는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입술만 그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술을 끊으라고 엉뚱한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이런 엉뚱한 권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저도 엉뚱한 소리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설교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엉뚱한 권면을 했을 때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쁜 고통 속에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녀가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향해 마음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사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또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자칫 자기 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는 선물을 기뻐하시지만 그 선물이 우리 자신의 의로 변하는 둔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격시키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바쁜 사역의 순간에 그렇게 피곤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6절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곳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성막 문 앞에서 성막 안에 계실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눈과 함께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져 버린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만약 목사가 영적으로 어둠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목사를 통해서도 때때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계속해서 울고 통곡하고 마시는 고기도 맛이 없어서 금식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녀의 얼굴에서 일시에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확실한 변화를 우리 안에 가져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 평안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시에 바꿔버리고 그 평안한 상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일시에 주장해버리신 예수님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더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런 사실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랬던 한나였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은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당신에게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화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시듯 당신이 고통 중에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들 중 하나는 분명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요점은 젖대기까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대형 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맡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120명 정도 있었고 교사들이 20명 정도 있는 부서였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사들과 함께 했고 그 부서는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이의 부모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그날 처음 만난 것이라서 제가 그들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이 제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한국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부서의 예배를 참석하던 어린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도시에도 우리 교회에 지교회가 있었고 그 가족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의 그 아이가 우리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한두 주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지교회를 출석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자랑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한 또 사랑받는 부서의 전도사였던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많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교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인기 있는 부서의 전도사였던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졌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다. 만약 많은 부모들이 희망하듯이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큰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진다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자녀들의 나이가 들수록 각 부서는 더 큰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교회 내의 초등학교 부서에 나온 자녀들보다 중고등학교 부서에 나온 아이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출신 중에서 대학 부모님의 자녀인 자녀들의 숫자는 또 훨씬 적었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신앙 양육 시스템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문화를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신앙 양육 교재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쉬운 질문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재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매주 교육하는 교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보면 단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찬양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신앙적으로 간단한 가사들을 사용합니다. 결국 그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어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저는 때로 TV에 나오는 코미디언의 재미있는 말들이나 동작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몇 구절이나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렇게 적은 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단 한 번 접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부모들은 큰 교회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 자녀들을 두면 그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직 부모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만약 초대형 교회의 좋은 시스템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교회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출발점을 잃어버리고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지금처럼 자녀들을 주일 학교 시스템으로 어른과 분리시킨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킨 주일학교 시스템은 178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1780년대까지는 모든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모들이 듣는 설교를 자녀들도 들었고 부모들이 부르는 찬송을 자녀들도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녀들의 배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듣는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내용을 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1780년대 이전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기와 구약시대에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졌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녀의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자녀와 손주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감독의 직분 중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독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폭력을 쓰면 자녀들이 잘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잘 교육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순종하게 만든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가지 검증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언제나 부모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려면 한 가지 정말로 어려운 과제를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절대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도 못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와 엘가나는 정말로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먼저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여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남편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린 희생물과 그의 서원함으로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떼기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먹이다가 그가 젖을 떼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녀는 정말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깁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언제 젖을 뗐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의 나이가 2-3살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5살 이상이 될 때까지도 젖을 먹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5살이 아니고 7살입니다. 7살. 물론 나이가 더 들면서 음식과 함께 엄마의 젖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7살이 되어도 억지로 엄마의 젖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준 대목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2-3살이 되는 만약 이제 그들이 2-3살이 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그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3살 되는 어린아이는 엘리 제사장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학자들은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를 10살이 가까운 나이로 보기도 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추정컨대 사무엘의 나이는 적어도 7살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그때까지 사무엘을 집에 데리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어린아이로 성장하기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더라.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무엘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떼기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향후 몇 년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아내의 계획을 담담하게 허락한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아들 한나를 달라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응답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남편도 한나의 응답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확증되기를 원한다고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려는 한나의 계획을 엘가나도 축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한 마음이 되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해놓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엘리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양육하는 책임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최선이 열매를 맺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스스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양육했는지 근거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로 인해서 성경 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12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물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가나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매년 6월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 같은 큰 교회로 옮겨가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아내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베트남과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 외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잠깐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더 적은 시간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모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책임은 오직 부모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한나와 엘가나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 자녀를 낳기가 두려운 시대. 정녕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에는 죄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 바꾸는 일을 예수님의 복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 시대에도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뗄 때까지 부모들이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면 자녀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힘내세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젖을 뗄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세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젖을 뗄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기쁨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거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거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열매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